한 뿌리에서 나온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제도나 형식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는 사람들의 무리 그 자체를 교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목사는 교회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성경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골 벽지에 목사가 없는 교회도 뽀엿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목사 없이 교인끼리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교인끼리만 있어서는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파송하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와 신부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면 아예 교회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부 없이 미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애당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신학적 입장과 관습을 깨트리고 근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 미사에 국한해서 신부가 아닌 평신도도 대신하여 장례 미사를 집례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신부 지망생의 급격한 감소로 신부의 숫자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신부가 없는 외진 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없음으로 인해 장례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신부 대신 평신도로 하여금 장례 미사를 집례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의 가족들이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천주교 신자 대부분은 주일날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죽은 사람과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는 평신도는 천주교회에서 마련해 준 예식문과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어권에서 평신도가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 읽는 기도문 가운데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언제든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만약 이 순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더 나을 바가 있겠습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경우 개가
미쳤을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들고 외면하고 배신한 적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우리에게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보다 더 못하고 더 더러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이 개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인 동시에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산헤드린 의회로 소환하여 신문하다가 아예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영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지적을 일단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낯설 수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금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채찍질까지 당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 대항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길 위엔 반드시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고 주님에 의해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토록 오래도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시라는 것이었습니다.